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소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보통 씨 뿌리는 비유라 하고 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라라고 말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바위라는 것은 그냥 맨 바위가 아니라 이 돌짝밭 위에 이제 얇게 있는 그런 흙에 떨어졌는데 흙이 얇아서 잠시 싹이 났다가 시들어 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이 가시가 이 햇빛과 영양분을 다 몽땅 빼앗아 먹어서 자라지 못했는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굳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농업을 전공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도 다 알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중 가장 소출이 좋은 땅은 어디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제일 쉬운 사지선다 문제 중에 하나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그 비유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유가 가리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라는 말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또 관심을 갖고 또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이지 이게 무슨 콩에 대한 이야기거나 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9절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일종의 과외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뜻에 대해서 밝히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하나씩 대입을 해보죠. 일단 C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은 들은 자이지만 지내는 중에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하게 결실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뭔가요?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충분히 아셨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가 성경 퀴즈를 보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다 100점을 맞을 자신이 없겠지만 주관식으로 내면 100점으로 맞을 자신이 없겠지만 이렇게 선긋기 있잖아요. 다음 중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면 아마 이 중에 계신 분들은 다 100점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다. 여기서 이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을 극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100배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설교는 다 끝난 겁니다. 올해의 목표는 말씀의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한 해라고 여러분 정하시고 그렇게도 서로 격려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날씨도 추우니까 이제 여기서 마치고 마무리 기도하고 끝낼까요? 근데 뭔가 좀 어색합니다. 어떤 부분이 어색한가요? 일단 본문의 맥락이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강조하는 맥락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럼 과연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보면 압니다. 일단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 내에서 빼앗는 사람이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마지막에 이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항상 결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직한 실상이라는 것은 아마 사실 이 두 번째나 세 번째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련과 고난, 그런 거 싫죠, 그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우리가 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씨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없으면 없다고 싸우고, 반대로 있으면요, 많이 있으면요,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싸움 수준을 넘어서 전쟁을 하게 되죠. 우리는 편한 것이 좋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음은 이 네 번째 좋은 밭인데 현실은 거기서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내 종류의 땅 중에서 과연 어떤 땅일까라는 것 스스로 물을 때 우리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위에 있는 땅은 이 바위를 부수고 갈아엎어가지고 해야 되겠죠. 가시떨기 땅은 가시떨기 나무들을 다 뽑아버려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황무지가 옥토가 되는 법, 혹은 땅을 개간하는 법,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의 주제가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런 비유를 제가 들었다고 하죠. 시험을 보는데 기말고사인데 그제는 국어 시험이 있었는데 그 전날 친구랑 놀다가 시험을 망쳤다. 어제는 영어 시험이었는데 시험 끝나고 뭐하고 놀까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시험을 망쳤다. 그리고 오늘은 수학 시험이었는데 어제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차린 덕에 그나마 나았다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친구랑 놀지 말자, 시험 기간에는, 그건가요? 아니면 시험 기간에는 끝나고 뭐 할까를 생각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죠. 공부하는데 커피가 최고다, 이런 얘기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참 의지가 약하다는 것과 시험 공부는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떠나가지고 무슨 커피의 효능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이상한 대로, 딴 데로 이야기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우리가 통상 그렇게 하듯이 각각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해석으로 그런 내용으로 바로 넘어갔는데, 사실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서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9절에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방금 제가 앞에서 처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각각의 비유에 대한 의미와 내용으로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먼저 이 비유의 주제는 땅에 대한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이 비유의 주제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가 말 그대로 그냥 비유로 남을 뿐 그 의미와 뜻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도리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생뚱맞은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가 그런 의미와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가지는 그런 생각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했을 때 그 이유가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어려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화처럼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죠. 있죠.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비유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어떤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런 좁은 의미에서의 비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넓은 의미의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생애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의 계시요, 비유요, 하나의 메시지요, 곧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이해하자면 누군가에게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곧 이 비유가 복음으로 다가오고 복음으로 들리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사람은 더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더 탁월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던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소명은 참으로 독특한 소명이죠. 쉽게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내가 하는 사역은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역을 원할까요? 만약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시다.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사역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이다.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줬다고 합시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뜨리기 위한 그것을 의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하니까 너는 더 열심히 사역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사야를 독려하는 말씀도 아니죠. 아니면 사람들이 그런 상태니까 내가 이 메시지를 조금 더 이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끔 해라 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저한 타락과 무지와 무능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거역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사야는 그의 전생애 동안 단 한 명의 열매도 얻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사역의 결과가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탁월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참된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그 연장선상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선지자와 다르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달랐겠죠. 우린 그렇게 기대하죠.
그러나 누가복음 2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 말씀, 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계속 종을 보내니 때리고 내쫓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죠? 아들이니까 존대하리라 생각하고 했는데 아들도 종들과 똑같이 포도원 밖에 내쫓아 심지어는 죽였다는 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환영받고 환대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거절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하죠. 무엇이라 말씀하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좀 놀라운 이야기죠.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계속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연장선상에서 오신 것입니다.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여전히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런 소득도 없는 소기의 격리기 같은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인가?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도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또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인가? 대답은요, 놀랍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반역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신실하시고 성실하셨듯이 그러한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의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아예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질문은 남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에게도 소득이 없었던 그 일을 왜 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차피 환영하지도 않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지 못한 일을 위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이제는 진짜 진리와 진짜 생명이 와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보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이다.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이게 아니라 못 알아듣고 못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느니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같은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듣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러나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 너희들은 선지서만 들어오면 맨날 꾸벅꾸벅 졸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지. 내가 생각해도 그 친구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직접 왔다. 내가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라. 그리고 잘 믿어라. 이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본질적으로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러 오셨다니,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니 이게 과연 이해가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이란 다른 말로 하자면 신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도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고 보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감격과 찬송으로 받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동일하게 그것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부와 비판과 반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밭이나 땅에 정신이 쏠려 있어서 주목하지 못했던 정작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전혀 다른 똑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상반적인 반응이 나타날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비유되고 있는가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비유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렇죠. 씨는 무엇이라고 했죠?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씨가 어디에도 떨어지고 또 어디에도 떨어졌다고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새들이 먹어버렸고 말라버렸고 기운이 막혀버렸답니다. 이상하죠? 아닌가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상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씨라면 이상하지 않죠. 심지어 별로 보잘것이 없는 종자라면 심지어 좋은 땅에 떨어져도 소출은 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씨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보죠. 이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씨는 옛날 성인의 어떤 교훈도 아니고 이 씨는 어떤 이 베스트셀러에서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어떤 메시지도 아니고 이 씨는 우리 부모님의 유언도 아니고 이 씨는 친구의 조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어떤 종자입니까? 슈퍼 울트라 종자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아니 그래야 되죠. 이 씨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야죠. 그런데 그 씨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새들이 먹어버리고
말라버리고 기운이 막혀버리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처럼 유약하다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씨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힘과 권세와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난한 요셉의 가정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와 같은 그런 정복자여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비난을 받는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 모두 이렇게 나약해 보이는 이런 씨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겪었던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씨가 아니라 주께서 영광과 능력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이러한 일은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바로 이와 같은 씨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리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진짜 그러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그 일을 겪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똑똑해서 믿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일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본문의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가진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요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얼마나 큰 복인가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정말 그만한 복인지 그만한 은혜인지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죠. 그 씨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감추어져 있지 그 완성된 열매와 결과를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다만 모조품 씨거나 죽은 씨가 아니라 나약한 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생명을 품고 있는 씨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강조하는 중요한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인내가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죠? 100배라고 합니다. 100배.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7배나
15배 정도의 소출을 얻는 것이 일반이었다고 합니다. 100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결과가 너에게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영광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씨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5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참고 참으면 그 보상이 주어지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구원과 영생과 그리고 생명과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와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17절의 말씀처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이 우리에게 영원히 보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반드시 나타나고 장차 반드시 경험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끝까지 듣고 지키어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여러 감당할 수 없는 현실들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정상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망하는 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과 생명으로 일으키셨듯이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가 우리에게 비유인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비밀과 신비를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인내로, 순종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진 이성의 눈으로는, 이성의 귀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로 이 세상에서 낙심치 않도록 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의 영광이 선명히 보이지 않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가신 길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와 영광과 복을 확인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동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오늘을 인내하며 견디며 순종하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